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또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주님을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지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것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것이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개하셨도다 죄의 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주님의 식당 위에 입술을 열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함을 인정하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실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상담과 복지사역 등 사역에 잘 준비된 귀한 인재들을 보내주시사 이제 막 시작한 여러 사역들이 많은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2025학년도 이음학교 신입생 모집도 차고 넘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기쁨과 연합, 겸손과 영적 성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부어주셨던 은혜와 육적으로 채워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장미꽃 가시마저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11월 15일, 17일 행복축제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VIP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세대 간 진영 간 갈등, 반생명 비윤리 행태, 동성애와 동성원 제도화 등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각을 세우는 이 시대의 폐역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자 하오니 이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연합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통으로 인하여 내일이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기타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감사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사 가족 모두가 사역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헌신과 수고에 걸맞는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방송, 주차, 안내, 반화바 등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섬김이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기 위한 성경적 부모 교육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길 축복하며 관심과 격려,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이끄는 40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노트에 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감사짝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11월 15일 금요일과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를 위한 해피미션은 초청입니다. 아울러 오늘과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후 VIP 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선물을 본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과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가을 특세를 통해 이인호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들으며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2023년까지 가을 특세를 전출하신 성도님들께 성경연구 수료증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이종태 집사 원명자 권사의 장남 이재원 형제와 이청년부 이태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라온제나 분당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원다훈 형제와 김주영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섬김이 모집, 2025 이음학교 원서 전형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당신을 구원하고 싶다면 하나, 둘, 셋. 구원의 홈. 구원의 홈즈 처음으로 이야기해볼 구원은요, 30년 동안 함께해온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사연입니다.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구원 전략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 많은 업무로 늘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요. 한평생 무교로 살아왔던 삶,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네요. 저도 신방을 다녀보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곤 합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술자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사랑의 해장국을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랑의 해장국? 목사님, 사랑의 해장국에 뭐가 들어가요? 일단 사랑의 콩나물을 넣고요. 30년 동안 인내해온 그 시간을 담은 황태를 넣는 거죠. 아, 북어국 좋다.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드리면 업무에 지친 우리 남편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혼자만의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 아주 좋죠. 아유, 너무 필요합니다. 아내가 쿨하게 잘 다녀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방법은 감동의 손편지입니다. 우리 전사님 여기 제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뭐예요, 목사님? 영수증인데 점심 때 먹은 그 더치페이 한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아무튼 이번 초대권 뒷면에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담은 글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근 목사님, 행복축제가 언제 있죠? 네, 행복축제는 11월 15일, 17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당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작정하세요. 구원의 홈!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잘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초청입니다. 주보에 이 초청장을 하나씩 다 넣어드렸는데요. 초청장 뒷면에 보시면은 편지를 적을 수 있도록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초대의 글을 작성해서 우리 VIP분에게 전해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각 층별 로비에 데스크 위에
충분한 수량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 특세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 성경 연구 수료증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각 교구별, 부서별로 담당 교육자분들을 통해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잘 받으시길 바라고, 또 2023년까지 가을 특세를 전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다 성경 연구 수료증을 제작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층별 비치된 신청서 또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잘 신청하신 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 허락해 주시고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잘 자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이 아이를 잘 청지기로 맡아서 양육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걸음걸음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이 아이의 걸음걸음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모와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유, 참 너무 이쁘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신 여러 섬김이들과 또 이 자리에 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도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봉사자 중에서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봉사하고 계시는데 참 주차
봉사가 제일 험악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막 좀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지시에 안 따라서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고 또 거기가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또 입주자들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 차들은 몰려오죠. 공간은 한정돼 있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잘 격려해 주시고 지시도 잘 따라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분들에게 또 여기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자 이제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에 갔는데 엄청 분주해요. 이게 무슨 방인고 하니 접수부였어요. 접수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올리느라고 엄청 바쁜 방이었어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였어요. 무슨 방인고 하니 거기는 포장 및 발송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선물을 보내시는데 그걸 포장해서 발송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막 한쪽에 그냥 발송할 선물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에 저 구석진 데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너무 한산한 거예요. 천사 혼자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롭게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이냐 했더니 이곳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확인서를 보내는 것을 접수하는 곳이래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시무룩하게 말하기를 참 서글픈 일이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확인서는 어떻게 보내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 응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구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구하더니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것에 감사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그것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3단계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그러는데 이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하는 그런 차별 어떤 선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믿음인데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보이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거죠. 갔다가 안 났으면 무슨 봉변을 당하겠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들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 손을 보니까 진물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코도 삐뚤어졌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옆에 사람을 보니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 흉측했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렇게 다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싸안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아만과 같은 것이죠. 나아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9명과 이 1명을 구별하는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죠. 그것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인데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기쁨 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 보면은 큰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큰 소리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돌아왔어요. 가던 길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한 것이죠. 한 명만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엎드려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한편에서는 책망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뭐 그들은 거저받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고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다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강팍한 마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유 없이 거저 그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은혜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게 뭐예요?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9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큰 긍휼과 은혜를 받고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벌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아주 그러나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저주받은 마음이고, 이 지금 9명은 이런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저주예요. 이게 불행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자,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가? 그래, 그때 비로소 내가 얻으려고만 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으로 회심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선물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둘 다 이 불치의 병이 나은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면 병만 나은 사람과 병도 낫고 또 구원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자, 먼저 여기 9명은 다 일반 정상인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 치유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이전보다 특별해진 것은 없어요. 그냥 다른 일반 정상인처럼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해서 직장도 출근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은 얻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 자녀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정말 가정을 그리워하고 또 일상을 그리워했던 그가 돌아간 현실은 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같을까요?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비행기 추락으로 홀로 무인도에 갇히죠. 천신만고 끝에 몇 년 지나서 그가 무인도에서 탈출하게 돼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죠? 네,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9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 만에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가장인 그가 아픈 사이에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을까요? 가출하지는 않았을까요? 회복되고 치유된 그를 사회 속에서 받아줄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그가 가진 이 깨달음 하나 가지고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겠지만 군대에서 제대할 때 다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이러면서 제대할 날만 꼽고, 그러면 이제 사회인으로 자유인으로 꿈같은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저를 기다리는 현실은 가난한 가정,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동생들의 아픔, 방황, 그리고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기대는 며칠 만에 무너지고 다시 군 생활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하루하루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아니에요. 무슨 기대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 주님을 만날 이 9명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명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한 한 사람은 어떤가요? 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받은 것이죠. 영적인 나병인 죄까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고 각성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작 웰튼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보세요. 거기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는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인생에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을 밟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변화되어서 아주 너무 모범수로 지내니까 가석방으로 출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출소가 돼서 보고 싶은 가족으로 돌아와서 포장마차를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또 이 불행이 연속해서 다가오는데 큰아들이 뺑소니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어요. 작은 아들은 자폐가 있었는데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막 폭력성으로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돈을 벌 때마다 이 친한 형이 하고 있는, 옛날에 이게 개를 들었잖아요. 그 개돈을 달달이 부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얘기를 했더니 아내 치료비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떼먹었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나를 전도한 교도관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야지. 그리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교도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어떻게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믿음으로 감사해보자.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한 거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 그때 끝장내라. 어쩌면 이게 너의 믿음의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화를 끊고 매일같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했냐. 이러니까 이 분이 이제 억지로 이 상황에서 뭐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헛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도 하루, 이틀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쯤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아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것도 자폐로 폭력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내를 부여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폭력성 있는 아들을 부여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누워서도 감사하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힘이 나고, 또 그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아내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폭력성이 있는 아들도 점점 폭력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형님이 전화를 했대요. 아,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네 사정 아는데 내가 네 돈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일부를 보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일부를,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고백이 이렇게 감사가 주는 은혜가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절대 지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자기들에게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고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냥 평소에 감사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삶이 얼마나 멋져졌을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사도행전의 시대 속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초대교회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마음은 길러야 자란다는 것이죠.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뭐 교육을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다 잘해요. 우리 죄인의 본성에 잘하고 있는 잡초와 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사는 길러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기를까요? 첫째로는 당연히 여겨온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만 감사를 하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9명은 1명도 감사를 안 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이제 사회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가 돼서 오셨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들이 자기에게 엄청 와서 고맙다는 표현을 잘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성도들은 제가 도와도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지요. 지금도 막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옆집 아줌마나 모르는 사람이 뭘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지막지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고맙단 말을 안 해요. 왜 그러죠? 낳아줬으니까 기르는 거 당연하죠. 요즘 애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가장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부모에게 정작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여기고 또 순장님의 친절도 당연히 여기고 봉사자들의 서비스도 당연히 여기고 또 우리 아이를 돌보는 교사들의 돌봄도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다니 그러면서 감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이죠. 우리가 그거 당연해 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엄청나게 무너질 것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가 내일 아침에 안 떠오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겠죠. 당연히 여겼던 해가 안 떠오르면 그 다음 날도 안 떠오른다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런데 3일째 해가 떠오른다면 다 같이 막 태양을 향해서 막 감사하고 그럴 거예요. 매일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공부는 잘 못해도 늘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다. 취업은 못했어도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만 크던 아이가 이상하게 잘못된 습관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하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젊은 날에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 것을 원한하고 돌아오면서 든 생각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소한 일상을 그냥
막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감사가, 제가 감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감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포스코 그룹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감사 나눔을 했는데 서병수라고 하는 반장이 아내에게 100감사를 쓴 거예요. 100감사. 100가지 감사를. 100가지 감사를 쫙 쓰다 보니까 자기가 소중한 아내에게 너무나 무심하고 함부로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 100가지 감사를 끝마치고 한마디로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썼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지? 부모님 똥 오줌 다 받아준 아내에게. 이렇게 감사로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전에 자기 남편 핸드폰에 자기 이름에 양아치라고 썼대요. 얼마나 굉장히 못되게 글었으면 남편이 양아치라고 썼을까 몰라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남편이 자기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대요. 애들 셋 키우고 시부모님 돌보면서 악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수시로 생각했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고 자기가 결혼을 2번째 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 감사를 연습하는 것은 모든 그 은혜의 통로를 열심히 닦아주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계도 계속 닦아줘야 작동을 계속하고 정수기도 노즐을 청소해줘야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하수구도 뚫어줘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감사로 그 통로를 계속 닦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감사로 계속 닦아줘야 가정이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우리 애들이 옆에 있어갖고 큰딸에게 먼저 얘야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옆에 있는 또 우리 막내에게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때 애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도 감사로 자꾸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로 표현을 할 때 계속적으로 교회는 나에게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로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래야지.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할 때도 안 그러는데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 감사로 내 영혼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2번째로는 즉각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9명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감사하자.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보고 싶은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예수님 뭐 유명한 분이니까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기쁘고 모든 게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고민이 몰려왔겠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쩌면 기쁨은 잠시고 점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아유, 차라리 진짜 내 나병환자 시절이 속은 편했어, 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그때 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미루면 결국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쇠는 뜨거울 때 쳐야지 이게 내가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도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울 때 감사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내 마음 아시겠지. 여러분, 마음에만 있고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내가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도 마음에만 있고 표현되지 않는다면 실상은 마음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사마리아인의 표현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네. 큰 소리로 즉각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가다가 즉각 돌아갔어요. 즉각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 설악산 단풍 구경 가면서 주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알죠? 그래 네 마음에는 단풍밖에 없구나. 네.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한 50%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표현돼서 나타날 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의 작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정서를 일으키고 그것이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글로 오늘도 하루에 5개씩 이렇게 주님께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때 내게는 감사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 부탁할 때에는 막 열일 제쳐놓고 막 밤을 새고 새벽에 뛰어오고 그냥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주님 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나중에 감사하지. 여러분 이러지 말고 감사를 우리가 즉각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소중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명령 중에 우리에게 체질화하도록 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늘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기쁨이 우리의 모두가 되고 잠시 우울하다가
기쁨. 이게 항상 우리의 정서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체질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냥 힘든 연습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도 내가 쉼 없이 모든 일 속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체질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습관은 방탄복을 입은 것과 같다. 여러분, 방탄복이 외부에서 막 강력한 총알도 그냥 딱 막아주잖아요. 창도 딱 막아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상처가 와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복. 어느 두 분의 교수가 감사를 통한 긍정적 마음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강력한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장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분의 그림책은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에 걸렸어요. 이때만 해도 결핵은 이건 그냥 불치병입니다. 그 의사가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내는 당시 유명한 가수였대요. 근데 임신까지 한 거죠. 그러니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러니 잠을 이룰 수 없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 솔맨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라고 하는 천금 같은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말을 들어보니 뭔가 가슴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이 아내 말대로 남은 3개월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떨어지는 낙엽에도 감사하고 부는 바람에도 감사하고 떠오르는 햇살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내고 또 일에 의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3개월 동안 그린 거예요. 그 안에 그린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감사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죽기는 그냥 컨디션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결핵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결핵이 싹 나와버렸느냐. 그래서 자기가 뭐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그러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가 박수를 치면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이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감사가 건강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의 다게다 제과의 다게다 와헤이 회장이 성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가 언젠가 한 실험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병이 있는데 한쪽에는 막 분노하는 사람의 입김을 가득 담아놓고 한쪽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입김을 담아놓고 모기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 분노하는 사람의 입김이 있는 모기는 금방 지식해서 죽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의 들어가는 모기는 더 활력이 있어갖고 막 날아다니더래요. 이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야, 정말 감사하는 입김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이 과자를 만드는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면서 과자를 만들면 이 과자가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막 계속 하게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감사하게 하고 그랬더니요, 과자가 대박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100만 번 감사가 함유된 타마 고보로라고 하는 저게 대박이 났대요. 대박이. 이거 지금 PPL 절대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감사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를 통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11월 말까지 감사 노트 쓰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 썼어도 오늘부터 써도 30 며칠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다 써도 되고요. 하루에 5가지 정도 거기다가 감사에는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글로만 쓰지 말고 표현도 하고,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고,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미울수록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도 뒤통수가 이쁘구나 하고 그냥 감사하세요. 괴로울수록 감사하세요. 진짜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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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달라져요. 진짜예요. 그냥 쓰시고 길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 뭐 답답한 일 있으면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넘어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며 동행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통치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연히 여겨온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삶에서 작은 은혜에도 감사를 연습함으로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소서. 매일 감사 노트를 통해 놀라운 감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 베푸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할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복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셀 수 없이 많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그 아들 안에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모든 어려운 것도 다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가시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소망과 힘을 얻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입시를 앞에 둔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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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